오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됐을 때는 거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오늘 6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네 여인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절에는 마리아라는 여인까지 5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식 문서에는 그 당시에 여성의 이름이나 아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특별히 이방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빼놓고는요, 이방 여인인데, 물론 바세바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헷 사람 우리아라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방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다윗의 리더십이 확장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족속들이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장군이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와 바세바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가서 정서적으로 볼 때는 이방 여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들이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요,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세상적 기준으로서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고 그 중에 베레스라는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더불어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하죠. 모의를 하되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생을 죽이자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그 9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리다가 동생은 죽이지 않는, 목숨만은 살려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의 상인이 지나갈 때 언의십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유다가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여기서 그 후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겁니다. 저는 이거 떠나간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이제 얻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이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세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는데, 자, 이 다말은요, 유다의 첫 번째 장남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도 또 다말도요, 이 시아버지가 손수 구해와서 장남 엘에게 아내로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고통스럽게도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자녀가 그 사이에 없는 가운데 남편이 죽는데요, 남편이 죽는 그 엘이라는 남편이, 유다의 아들이죠, 장남이죠, 죽는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죽이신다 이런 개념으로 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데려가기도 하고요, 또 오래 장수하면서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죠.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유한적 존재니까. 그러나 성경은 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이거 더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풍습이 뭔가 하면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어요.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가 자녀가 없으면 이제 다른 형제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버지 유다가 둘째 오난한테 너 형수한테 애를 낳아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 풍습이다 하는데 오난이 그걸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도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아들 둘이가 죽어버렸고. 그런데 이 다말도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오늘 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참 제가 설교하기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성경이니까. 성경은 그래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 인간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오해를 받는가 하면 11절에 보면요, 그럼 셋째를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셋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핑계를 댑니다. 유다가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시아버지 유다가요 이 다말한테 야야 너 이제 집에 가 있어라. 친정집에 가 있어라. 우리 저 막내는 지금 아직 어리니까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런데 이 유다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하노라. 이제 기다려도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친정집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래야 친정집에 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습니까? 더구나 또 자녀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는 고통이 뭐 지금보다 한 100배 이상 더 큰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도 보세요. 라합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그래 있어요.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아니 내 딸이, 내 형제가 몸을 팔고 있으면 그걸 말려야죠. 근데 집안 식구들이 안 말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나 살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룻도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잖아요. 거기서 둘째 기련이라는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까지 돌아오죠. 베들레헴까지. 근데 뭐 시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연로한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있잖아요. 참 요즘 기준을 보면요, 이런 미련한 여자가 없어요. 아니 모압 땅에 있어서 재혼해도 될 수 있는데 시어머니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여자를 누가, 어떤 남자가 또 데려가겠어요? 인간적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하는데 조금도 쉬는 시간 잠깐 쉬고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하는 걸요. 바세바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잘 살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전쟁통에서 죽었어요. 또 왕의 아내가 됐지만 뭐 아내가 또 한둘입니까? 다윗이. 그러죠. 그리고 얼마나 손깍질을 하겠습니까? 저거 왕을 꼬셔가지고 저거
왕 보는 앞에서 목욕하다가 저거 왕의 눈이 띄서 왕을 유혹해가지고 저거 왕의 부인 됐대. 얼마나 아낙네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세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 피난을 받는 상황이랍니다. 윤리적으로 너무나 큰 피난받을 상황입니다. 자, 다말은요, 자,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어느 날 계대기론을 통해서 친족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뭐로 변장하는가 하면요,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창녀의 옷을, 그 당시에 아마 창녀들이 입는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부인 가나안 수아의 딸 그 시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 유다가 너무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유다가 잘 다니는 그 길목에서 창녀의 옷을 입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꼬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이 부분을 할까 말까지 하다가 참 부담스럽기도 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뭘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나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유다가 외로우니까 그 여인에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 내가 양이나 염소를 값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약조물을 달라 그런 겁니다. 그 약조물이 우리가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하고 도장끈하고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중에 양이나 염소를 값을 지불하면 그걸 돌려줘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약조를 받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임신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여인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지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무슨 소문이 들린가 하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가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막 끌어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요,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이 됐다고 하면서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딱 낸데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럽니다. 네가 옳다 그럽니다. 네가 옳다고.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내가 막내 셀라를 죽을까봐 내가 내어주지 못한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거기서 나온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베레스랍니다. 그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근데 또 라합 보세요. 라합, 아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있을 수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라합도 뭘 내걸죠? 집에 창문에 붉은 끈을 줄을 달아서 매달면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그 집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생이요, 라합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고 여리고 사람인데 오히려 누구 편에 서는가 하면요, 누구 편에 서는가 하면 여호수아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 집에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라합이 뭐에 대해서 들은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그 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나는 이스라엘 쪽에 서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보다 더 위의 상위 개념이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주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침입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하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자, 그리고 또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나오미가 야야 오늘 갔더니 누구 만났냐 했더니 이 며느리가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도 좀 잘 다루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 하루 동안 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언젠가 고등학생 남자를 둔 엄마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어요. 왜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요, 학교 가서 밥 먹었니? 뭐 무슨 일 있니? 몰라.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남자가 뭐 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위로를 했지만요, 이 룻은요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유, 어머니 오늘은 갔으니 이렇게 했고, 어느 집에 갔더니 이삭 죽게 했는데 많이 이삭을 많이 죽게 해줬고요, 또 좋은 곳에 죽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은요, 어머니 참 희한 일을 겪었네. 뭔데? 아유, 어머니 세상에요, 그 논의 주인이 오늘 처음 뵀는데, 논의 주인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세상에 그냥 낫을 가지고 벼를 베더니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농사 품꾼들이 그 이삭을 막 헐리고 가네요. 그래서 솔솔솔 헐리고 가서 그냥 오늘은 막 몇 벼를 많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야야, 그러냐? 그 보아스가 너희 친족이야, 친족. 야, 이제 다음날 가서 보아스가 이렇게 뭘 먹고 좀 그 논에 쉬면 너도 살짝 가서 살짝 누워라. 참 좋은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제 맛있게 먹고 누우면 너도 그 옆에 가면 가만히 누워라.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 네 사정을 이야기해라. 나는 여차저차해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 아이고, 그렇게 알리라. 이렇게 이제 자손을 이으려고 그렇게 나오미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룻이 합니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게 고부간의 가장 건강한 관계가요, 이게 나오미하고 룻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와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룻이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이 되잖아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또 그 상황을 보면요, 웬 남자 동네 유지 집 옆에 웬 젊은 혼자 된 여인이 살짝 누워서 그렇다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또 뭐 바세바는 아까 말했고요. 근데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윤리적인 또 상황적인 고통, 이방 여인.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들을 앉혔을까? 자, 여러분 한번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범위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함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민족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선민의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죠. 우리만 구원했다. 이 배타적 선민의식은요, 지향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죠. 지향해야죠. 지향. 버려야 될 것.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만 구원해 주실 것이고, 자,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배타적, 이 자기중심적, 자기우월적 선민의식, 영어로 하면 에스노센트리즘입니다. 자기우월적 선민의식, 자기우월주의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 구원의 역사에 이방 여인들을 그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청량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난받을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청량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누구든지 뭐예요?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재기입니다. 재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인생의 재기전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실수를 재기시키지 않고 다시 기회를 안 주는 사회는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못된 사탄의 문화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정죄하고 죽이고 빼앗고 비난하고, 이게 사탄 문화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세상적으로 변변찮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잖아요. 그 인생 따라서 인생, 역전, 재기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도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그 이름이 등재될 수 있었다면 너도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한 개인의 죄와 허물을 능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과 지혜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신앙의 힘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과 지혜를 이끌습니다. 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네 사람이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의 공통점이 있어서요, 다말도 뭘 붙들었죠? 지팡이, 도장건, 이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영적으로 하면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다말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고, 살아난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혈통적으로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게 됐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왕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 보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아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내려오는 붉은 줄은 뭐예요? 예수님이 뭘 의미하죠? 피입니다. 피. 따라합시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뭐 어떤 죄도 깨끗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는 겁니다. 바세바도요,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세바가 뭘 하는가 하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그전했던 약속을 딱 제시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해야 돼.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간청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고 말란 말고, 응답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이거는요, 자꾸만 믿음밖에 안 됩니다. 이 바세바 보세요. 왕자의 순서도 한참 뒤인데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그때 나한테 젊었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물에 물 탄 듯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이 여인들이요,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인생의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아웃사이드 인생입니다. 흙수저보다 더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보고요? 신앙 보고, 신앙을 봅니다.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만회시킵니다. 몸 팔던 여인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요, 또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